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말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13번째 이야기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죠. 다윗과 행한 같이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윗과 같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던 겁니다.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기록되어진 이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대로 행한다면, 하나님 너희와 함께 걷는다면, 하나님의 너희의 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고자 원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나무로 만든 이 우상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고 그들에게 복을 구하였던 그들과 같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너희들이 나아오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이 내용들을 그들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에게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앞날과 그들의 미래와 그들이 처한 상황을 극복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허물어졌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포커스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삶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남북을 통틀어서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아합 왕이겠죠. 자, 그 가운데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죽게 되고 여호람, 이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이 야합의 아들이 이 북이스라엘 다스릴 때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이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여호사밧은 아합의 사위입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가 이제 5장에 보게 되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우리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어요. 자, 그 나아만 장군이 어디 사람이냐? 아람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람이 어디예요? 자, 모압이 있죠? 여기가 암몬이고 요 위가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 아람 지역인 겁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국경에 있는 이 시리아에 지금 군대를 많이 열었죠. 그리고 요 최근에 러시아 전투기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종교 간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지금 이제 종교 전쟁으로 번지게 되어집니다. 이곳 아람이라는 지역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5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람 왕 앞에서 그가 존귀한 자다라고, 존귀하다라는 말, great man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존귀한 자다. 그가 아마 큰 이제 군대 장관이라고 하니까 우리 지금 시대로 보면 국방부 장관인 거죠. 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이 나병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이었어요.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그가 왕 앞에서는 존귀하지만 이 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제 그런데 그 나아만에게 한 히브리 여인이 조그마한 히브리 소녀가 그에게 종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전쟁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에서 한 히브리 소녀를 이제 데려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의 주인인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엘리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면 당신은 나음을 입었을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수많은 신들 앞에 엎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해보아도 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다. 그 하나님 앞에 네가 나아가라. 또 이 일을 행하실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딱 한 사람이 있다. 그 엘리사이다. 라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가요, 이 다메섹 가운데에, 다메섹에 보면 이 다메섹 지역, 여기가 지금 아람이죠. 그 아람의 그 지방에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다마스커스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다메섹이라는 곳입니다. 그 다메섹에 보면 아바나와 바르바리라는 강이 있대요. 그 강은 깨끗하고 참 좋은데 왜 나에게 요단강에 와서 7번 씻으라고 하느냐. 그리고 투덜거리던 나아만이 그의 하인들에 의해서, 그의 수종드는 자들에 의해서 권함을 받고 다시 나와서 그가 7번 씻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절박했던 거죠. 그만큼 절박했던, 그리고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7번 씻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5장에서 먼저 건드리고 갔을까요? 그리고 보면 6장에 딱 시작하는 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금도끼, 은도끼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 왜 우리 이솝 우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도끼가 니도끼냐? 아닙니다. 이도끼가 니도끼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도끼가 니도끼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마. 그렇죠? 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와 함께 있던 이 선지 생도들이 사람들이 불어나는 거예요. 왜 불어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불릴듯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죄악이 많은 곳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라고 했던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 땅에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살다 보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그 명예를 쫓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뒷전인 거예요.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이 부자였던 사람이 이 가난한 것을 쫓아서 그런 가난한 삶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우리 자의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지만 자의적으로는 그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의 습성이 그런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풍당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잠시 죄에 이 적시게끔 그 죄의 유혹에 살짝 몸을 담그게끔만 하는 거예요. 왜? 그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죄에 그들이 한번 발을 담가 놓으면 유혹이 오는 거예요. 또 한 번 하고 싶고 또 한 번 하고 싶고. 이 죄의 습성인 겁니다. 사단은 굉장히 전략적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육체의 몸을 갖고 있지만 이 사단과 이 마귀와 이 귀신들의 이 세력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계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천군 천사와 대동해서 우리를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처가 부족한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기숙사를 좀 더 집시다. 나무로 기숙사로 말하면 집을 만듭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가서 이제 스승님 같이 우리랑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나 이제 엘리사 같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그들이 이제 나무를 패다가 이 도끼가 밑에 물이 있었나? 근데 그냥 물이 아니고 좀 깊은 웅덩이든지 호수든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들이 돈이 없고 빌려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갚을 능력이 또 없는 거잖아요. 그가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새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픈 그런 울부짖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본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물속에 던졌는데 새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건 뭐라고 해요? 그냥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하나로 흘려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앞장의 내용을 보면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이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서 6장에 보면 이 새도끼가 물속에 빠졌는데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새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다는 사실. 있을 수 없는 현상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능력을 너희들이 보라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이 아람 군대와 모압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군대를 내보내서 수많은 마차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포하는 겁니다. 왜 아람 군대의 나아만에게, 아람이라는 나라의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이 그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방 국가의 그 사람을 입을 통해서 오직 유일한, 이 세상에 유일한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느냐. 이스라엘로 하게끔 듣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아람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람 군대는요, 그 이전부터 때로는 동맹이었다가 때로는 그들과의 전쟁하는 상대가 됩니다. 때로는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들을 갖다가 이제 다스리는 나라가 됐던 반면에 때로는 그들을 두려워 떠는 그런 순간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어지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국지전이라고 그래요. 전선 수많은 이제 그 국경지대 주변에 전쟁이 있어요. 전투가. 우리가 이제 그 국지전이라고 산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절 말씀, 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도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제 왕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공격 앞으로 했을 때 왕이 그곳에서 지휘를 하지 않으면 누가 그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어요. 근데 아람 군대에서 이 왕을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방비하다는 말은 가드, 그들을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으로부터 그 공격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했다는 겁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아람 왕이 의심을 품게 돼요. 혹시 내 신복 중에 내통하는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아람 왕의 신복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당신이 침실에서도 있었던 이야기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전합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이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그를 잡아오라. 그래서 지금 뭘 보내요? 특수부대를 보낸 겁니다. 일명 특수부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도단이라는 곳.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지금 여기는 남북이 갈려져 있는 것 같아요. 국경지대예요. 여기가 지금 도단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는 아람이라는 거예요. 꽤 먼 거리예요. 그죠? 지금 여기 또 여기는 뭐야? 이 암몬 땅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땅을 지나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보내서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도단이라는 곳이 그리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을 포위를 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걸 알고 깜짝 놀란 겁니다.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게하시겠죠. 여기 보니까 게하신 것 같아요. 뒤에 본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쌌더라. 엘리사를 불렀더라. 자,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수많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사단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넣어줍니다. 그 두려움은요 불신앙의 씨앗이 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환이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기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병사들이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그들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아요. 바람만 불면 꺼져버릴 촛불과 같은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그리고 너 눈을 번쩍 떠봐. 그들의 숫자보다 아람 군대의 그 숫자보다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가 더 많아. 그리고 돌아서 눈을 떠보니까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자심의 상징인 것이죠. 우리의 이 육안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으라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바보 같아요.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잣대와 세상 사람들의 그 평가는 우리에게는 무서울 수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순간, 내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람 군대가 엘리사 앞에 왔는데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감겨버린다. 아람 군대의 눈을 감겨버린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없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엘리사로 하여금 그들을 인도하게 합니다. 이곳이 엘리사가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트릭을 쓴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사마리아로 그들을 인도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곳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왔는데 아니라고 그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마리아로 장소를 옮겨버린 거예요. 엘리사를 따라 이곳이 엘리사가 있는 곳이야 라고 왔는데 사마리아는 어디 있는 곳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데리고 온 군대보다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더 많겠죠. 그들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여, 내가 저들을 치리이까? 아니야, 그들을 살려도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생명을 보전케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아람 군대가 한동안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 그곳을 라마나요스를 만들어요. 라마나요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대부 사무엘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부인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 라마나요시입니다. 라마라는 곳에 나요 지방을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제 그의 마지막 여생을 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라마나요로 가서 기도하는데 사울도 예언하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곳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쟁이라는 표현이요, 긍정적인 표현이 있고 부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쟁이라는 말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딱지가 있는 겁니다. 이 표딱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에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볼까요? 24절에 보면 다시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 베나닷이라는 인물은요, 바로와 같이 이름입니다. 이 바로가 바로 1세가 있고 바로 2세가 있고, 그러니까 바로라는 말은 직위를 말하는 것이죠. 베나닷도 직위를 말하는데,
이 베나닷이라는 말은 하닷의 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닷의 아들이다. 열왕기상 20장 1절 한번 봐볼까요? 열왕기상 20장 1절에 보면 아람왕 베나닷의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은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아합 때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때의 베나닷은 또 뭐고 지금의 베나닷은 무엇일까요? 그 베나닷 1세인 것이죠. 자,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베나닷이란 말은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하닷은 수리아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에요. 수리아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이 수리아 지역이 시리아. 이 수리아 지역이 그 이제 아수르라든지 이 수리아 이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 중에 하나가 하닷입니다. 그 하닷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왕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가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신이 태양신 라를 섬겨요. 이게 바로도 신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신의 이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베나닷이 여기서는 이제 베나닷 2세인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를 둘러쌉니다. 자, 전쟁 중에 이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험난한 거예요, 성이. 그러면 어떤 전략을 쓰느냐? 성 주변을 다 에워쌉니다. 그리고 물의 공급도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식량의 공급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야 될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므로 목말라 죽고 굶주려 죽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수개월, 수년을 갖다가 에워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자, 성중이 크게 줄였다, 굶주렸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나 굶주렸느냐? 한번 볼까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다. 자, 먹을 게 너무 없어. 그러니까 먹을 게 너무 없는데 나귀라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의 머리 하나가 한 세겔, 80세겔이에요. 그러면 한 세겔이 얼마냐? 성인 남자가 4일치의 노동의 값이에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하루 지금 품삯이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이면 4일이면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이면 80세겔이면 6, 8은 48, 4,800만 원.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가 4,800만 원. 얼마나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비둘기 똥. 여러분, 비둘기 똥이 5세겔이래요. 이것도 먹을 게 없어서 5세겔이 얼마? 60만 원. 아니, 60만 원이란다. 300만 원. 그렇죠? 300만 원이겠죠? 이 비둘기 똥이 300만 원인 거예요. (97년도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북한의
기근이 찾아왔어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죠. 그때의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이야기가 너무 동일한 거예요. 27절 보니까 여인이 외치는 거예요. 나의 주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람을 말하는 여호람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을 너를 도우랴? 도울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도 너를 도울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더 과감한 게 뭐냐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여인이 있는데 하루는 자기 아들을 먹었대요. 하루는 자기 아들을 먹고 배가 또 고프니까 네 아들도 먹자고 하니 자기 아들을 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삶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두고서 왕 앞에 판결해 달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왕이 그 말을 듣고 요람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죠. 백성들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인육을 먹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파다하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이 파다하다는 겁니다. 근데 왕이 보면 뭘 했다고 하냐면 그가 옷을 찢었는데 안에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회개와 슬픔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잖아요.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증거하라고 할 때에 요나가 싫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 니느웨로 보냈을 때에 그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자마자 이 니느웨 왕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을 나타내는 징표인 것이죠. 근데 그가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처참한 현실을 통해서 여호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처한 이 상황이 당신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엘리사.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거야. 그러니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 그가 베옷을 입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을 회개하지 않았다. 위선인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이 여호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 무엇이 찾아오니까?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유튜브를 쳐서
북한 인육이라고 치면 영상이 많은 영상이 떠듭니다. 실제로 고난의 군 때 97년 고난의 군 때 북한 땅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목격한 자기 자기 친구가 그러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이 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친구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 친구가 참 가까운 사이였는데, 아버지 친구가 그 아버지 친구가 그 딸을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인육을 나눠 먹은 거예요. 그 사건이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말씀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이제 수많은 이야기 있었는데 그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참한 사건이 북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곳,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곳에 어둠의 영들이 큰 일들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그가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그가 알지만 이 죄악이 자신으로부터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혹 이 광야의 길을 걷고 가고 계십니까?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엎드리기로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설령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사건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의 여정이요, 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징글징글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걸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어떻게 보면 기적은 우리가 극약 처방을 한 거예요. 근데 기적을 통해서 극약 처방을 받으면 이거 바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이라는 게 큰 것일 수도 있지만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기적인 거예요. 이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가 없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게끔 인도하는 왕이 없고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냐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팍팍해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본 자들만이 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것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